출애굽기 3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겉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어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장의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불을 붙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그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10절까지 있는데 다자로 끝나는 게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길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이제 분향할 단입니다. 이 분향할 단에 이제 향을 피워서 연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이제 받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이 1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1규빗, 광, 넓이가 1규빗, 그러니까 딱 내 몸만 합니다. 45cm, 45cm. 또 높이가 2규빗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법궤가 2규빗 반, 자, 그러니까 이 단을 만드는 게요, 이 상자처럼 이제 만드는데, 이 법궤의 크기는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에요. 법궤는 반자라는 게 다 들어갑니다. 절반이 들어가요. 2규빗, 그러니까 2규빗 반이에요. 또 1규빗 반이에요. 또 고가 1규빗 반이에요. 법궤는. 이게 반자가 들어간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모시고 하나님의 속죄소 시은좌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지 법궤 앞에. 그 다음에 그러면 떡을 올리는 진설병 상을 얘기를 할 때는요, 길이가 2규빗이에요. 법궤보다 반규빗이 작아요. 또 넓이가 1규빗이에요. 법궤보다 1규빗이 작아요. 고가 1규빗 반이에요. 1규빗 반.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실 만한 진설병을 너희가 너희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과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단지 규격은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 뭘 얘기를 하냐면 조각목으로 만든 단, 분향할 단이에요. 이게 1규빗이에요. 광이 1규빗.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정한 법칙대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한 법칙대로 있어야 되는데 제일 높은 게 법궤보다도 여러분, 그렇죠? 예. 예. 법궤 높이가 1규빗 반이고요. 이 떡상의 높이도 1규빗 반이에요. 그런데 향단만큼은, 분향할 단만큼은 2규빗이에요. 2규빗. 그러니까 제일 높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너희가 2규빗은 뭐냐? 분별, 거듭남, 연합, 또 나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어떻게 분별이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어찌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죄인과 악인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오직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던 자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입으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나 죄가 있어요 하면 죄인이에요. 칼빈 교리 칭의론 이거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맞추신다. 이건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건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루 만에 세상 죄를 전부 다 없애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다 이루었다. 뭘?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에요. 그거 뭡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자가, 즉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마음의 성령님을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예복을 입은 자,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규빗 길이, 넓이가 1규빗, 가로 세로가, 그 다음에 높이가 2규빗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든 것 중에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신명기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겠다고 할 때 뭡니까? 너희가 청종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오시려고 할 때는 뭐냐? 내가 기도할 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진짜 마음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세계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있을 수 있을 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막 하나님 만났다, 나 뭐 예수님 만났다, 이거 다 쇼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척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향단에도 뿔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내 귀퉁이에. 향단에도 뿔을 만들어요. 이 뿔이 뭐라 그랬죠?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뿔이. 전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 뿔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붙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이라고 잡았는데 단에서 끌어내나 죽여버립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유다의 죄는 그 마음판과 그 단뿔에 새겨졌거늘. 예레미야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건 구원도 되고 심판도 되고, 그럼 생명록 책도 되고, 뭐가 있냐면 행위록 책도 되는 거예요. 심판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곳에 자기의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심판받을 자는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오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를 가지고 양분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윗부분이에요.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쌓아요. 다 믿음으로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와 구원과 또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시는 그런 마음들, 이게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다.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여러분 그 뿔 위에다가 금태를 둘러요. 자, 구원파 계통에서는 이 금태, 떡상에도요 태가 있습니다. 저 진설병 상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파에서는. 그러나 이 금태, 저도 몰랐어요. 나는 이 금태에서 금으로 쓰인 이 테두리니까 영광을 얘기를 했어요. 영광, 존귀, 이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 금태를 성경에서 금태, 테두리 뭐 이런 걸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테두리, 금태 이거 다 찾아봤는데 공통적인 걸 찾아봤는데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난 금태에서 영광을 씌우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 금태가 복종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 금태를 두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에봇 흉패에다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름을 써서 세 개씩 네 줄로 이렇게 이름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금태를 두릅니다. 금태. 그럼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태가 뭐가 있냐면 그런데 난 그것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금태 그다음에 태 있는 거 테두리 뭐 이걸 찾아봤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아랍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베나데시.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10만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아랍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 성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베나다시 성으로 돌아갔는데 2만 7천 명이 성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베나다시 골방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이요. 이스라엘 왕은 자비한 왕이기 때문에 허리에 이 배띠를 띠고 굵은 배 그걸 띠고 머리에 테두리를 얹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뭐냐면 허리태는 회개하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굵은 배는. 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왕 앞에 복종합니다. 나를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금태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을 해야 될 내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 나와 있는 걸 다 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쓴 그 호마노에다가 금태를 둘렀다는 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12지파가. 그게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태를 두른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인정을 하는 게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떡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떡을 6개 이렇게 두 덩어리로 올려놓거든요. 진설병 위에다가. 태가 있다는 건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에는 여러분 법궤에는요 테두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진설병 만들 때도 금태를 둘러요.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금태를 둘러요.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이렇게 나옵니다. 곧 양편에 만들지는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자, 이 금태 아래는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듭니다. 여러분 또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법궤는 네 모퉁이 발 있는 데다가 금고리를요 4개를 만들어요. 떡상도 4개를 만들어요. 그러나 분향하는 단에는 금고리 둘만 만듭니다. 고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바퀴 같은 거예요. 바퀴, 동그란 거. 고리라고 나오고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고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또 저기 선지서에는 바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불꽃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금골이라고 하는 거는, 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금고리에다가 여러분 채를 꿰요. 근데 분양하는 단은 고리가 2개입니다.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힘든 걸 얘기해요. 고난, 인내,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법궤도 4개고, 떡상도 4개인데, 이 기도할 때는 금골이 2이에요. 이건 뭘 얘기냐면, 둘은 뭐라 그랬죠? 분별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구분하고, 나뉘고, 연합하고. 이게 숫자 2예요. 그 금골이 2를 만든다는 거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분별하는 마음으로, 또 연합된 마음으로, 또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께 안 들려요. 들리긴 들리더라도 하나님이 뭡니까? 몰라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아무리 100만 번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왜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건 거듭난 다음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패 아래 양편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조각목이 뭐랬죠? 씨띤 나무요. 사람들 인생들을 조각목이라. 가시나무. 남 찌르기만 하지 별 큰 소용을 못하는 자들이요. 불이나 태울까. 가시나무가.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반드시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뭡니까? 말씀도 마음에 받고 또 진설병도 드리고 그다음 기도도 하고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속죄소, 즉 법궤와 그 위에 천사들이 있고 그 사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맞은편에 있는 바로,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향단. 들어가는 출입문,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휘장, 그 천에 그 앞에 이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을 피워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기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지성소가, 속죄소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침에 가서 밤새도록 켜놓았던 등불을 정리해요. 뭐 끓음도 있고 막 기름도 남은 게 있고 이러면 다시 다 닦고 다시 기름을 이렇게 등불을 켜놓고 이렇게 합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정리할 때. 그러니까 등불을 정리할 때라는 건 뭐냐면 등불이 이제 꺼진 상태를 얘기해요. 저녁 때는 등불을 켜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등불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7 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7 눈. 그것이 빛이 왔으니까 뭡니까? 아침마다는 뭔가 해가 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들을 때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향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연기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 연기는 기도를 얘기하고요. 향은 성도입니다. 죄인들,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하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2번을 해요. 2번을. 아침과 또 해질 때에, 저녁 때. 그래서 아침 자기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기도를 하고요. 저녁 되면 어둠이 임하실 때, 어려울 때나 죄가 나에게 막 들어오려고 막 애를 쓸 때 나는 기도를 함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는 일을 끊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즉 거듭난 자는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잘 때까지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정해놓으신 향이 있어요. 이 향이 소합향, 나감향, 뭐 조금 이제 자, 이 향을 만드는 재료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또 소금을 섞습니다. 소금을.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거 뭔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이 향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대로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성도들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단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번제, 고기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태운다든지 고운 밀가루 가져와서 거기서 태운다든지 또 전제술, 포도주나 독주를 붓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는 거지 거기다가 번제단처럼 화제를 드리거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향단은 향단인 거예요. 즉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향을 끊지 못한다는 건 항상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법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에다 피를 발라요. 그래서 속죄제를 하라는 겁니다. 자, 향단 뿔을 위하여예요. 향단 뿔. 구원의 뿔을 위하여. 근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번제단도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그리고 1년에 1차씩 법궤 앞에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뿔에도 피를 바릅니다. 그걸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손 못 대요. 오직 피만 뿌립니다. 그렇듯이 향단 뿔을 위하여라고 나와요. 즉 뿔이 뭐라 그랬죠? 구원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단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장로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도 그 둘 죽임을 다 당합니다. 근데 노향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내 앞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 녹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번제단에다가 여러분 더 씌웠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기도하는 게 진짜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번에 이제 분향하는 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정하셨거든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 성도들,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계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계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생명의 속자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래요. 생명을 속하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속전은 구원과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생명은 구원을 얻은 자가 생명을 얻는 거고요. 아직 죄가 있는 자들은 생명을 못 얻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인이면서도 죄가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셀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은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돌림병, 전염병.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이제 전염병이 안 퍼지게끔, 왜냐하면 백성의 수를 세는 게 죄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다윗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백성의 수를 세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어떤 나라는 우리가 100만 대군이 있는데 하면서 막 군사 수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힘을 믿지 말고 오직 나만 믿어라. 내가 전쟁할 때 이기게 할게. 너희가 뭐 100만 명, 1000만 명 막 준비해가지고 말과 병거와 전투하는 것들 차도 활들 뭐 방패 엄청 준비해봐야 하나님이 깨트리면 깨트리는 거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부분 많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나라하고 싸웠는데 말들은 힘이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런데 필요한 말들만 빼놓고 전부 다 말들의 뒤꿈치를 힘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 말들이 다 있으면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말들을 다 발의 힘줄을 잘라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의 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기들이 뭐 무슨 교회가 뭐 10,000명이니 100,000명이니 뭐 70만 명이니 자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북방의 왕이 아무 신도 안 믿었는데 믿은 신은 세력의 신만 믿었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북방의 다니엘서 7장에 세력의 신, 즉 교인들 수가 많은 걸 자랑을 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얘기할게.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대형 교회 많이 나가세요. 여러분 50년, 70년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정확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자는 저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그 목사가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국민의힘, 뭐 민주당, 뭐가 이제 당원들 확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를 얻으려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목사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세력의 신을 믿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걸 눈으로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계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전국에 퍼쳐가지고 25,000원인가 3만 명이 죽었던가? 내가 정확한 숫자 기억 못하겠네요.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빨리 향단 가져와가지고 사독에게 얘기했던가? 그럴 때에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딱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지나갈 때. 그래서 그들 중에 온역이 돌림병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치는 남자들 20살 이상이에요. 중에 성소에서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도 아니에요. 반세겔이에요. 한 세겔은 20게라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반세겔을 해요. 성경에서 뭐냐면 절반, 50% 50%예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를 항상 네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육신의 세계에 빠져서 사단 마귀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결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입니다. 이게 성전세.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 얘기는 뭐냐면 1세겔은 20게라라가 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100원이 10개 모이면은 1000원이 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세겔은 20게라라는 거는, 세겔은 큰 돈 단위이고요. 게라는 그 밑에 있는 작은 돈 단위예요. 근데 왜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거를 기록을 하셨을까요? 반세겔만 내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세겔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세계, 사람, 그러니까 1세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0게라라. 20게라는 뭡니까?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의 낮아진 마음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20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과 20게라가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사람마다 낮아져서 구원을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너희가 반세겔을 내게 가져와라 이럽니다. 이때 얘기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누구죠?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뭐 이런 놈들이 사두개인인가 꾀를 내서 왜 저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반세겔을 왜 안 내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건데 그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 나옵니다. 한 세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갖다 줘라. 이렇게 합니다. 고기 입에 열었는데 한 세겔이 나왔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걸 반으로 나눠서 예수님이 반세겔 내고 베드로도 반세겔 내서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물고기 뭐예요? 물고기가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입에서 마음에서 나왔다는 얘기고 그걸 가서 예수님도 반세겔 내고 베드로도 반세겔 낸 걸 얘기해요. 그럼 낚시는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물을 치거나 낚시하는 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까? 네가 선택한 걸 하나님 방향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 이거 나오죠. 바로 한 세겔은 20게라라 했는데 계수를 하는 자들은 19살도 안 돼요. 5살도 안 돼요. 뭐가 있냐면 20세 이상 된 자가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20세 이상. 나중에 또 나옵니다. 얼마 내라고 할 때 그때 20살 난 자, 그다음에 뭐 열 몇 살 된 자, 그거 순서가 쭉 나옵니다. 5살 이상은 얼마 내고 여자 남자 다. 근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는 얘기 뭐냐면은 20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숫자 20, 20.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반세겔을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라는 겁니다.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건 무조건 반세겔이에요. 아주 엄청 부자도 난 더 낼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속전이 뭐죠? 지금 내라고 한 반세겔, 이거를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증명을 한다면 반드시 회막에 봉사했으라.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그 돈 거두면 회막 봉사 일에 쓰는 거예요.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를 위해서 쓰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뜻은 뭐냐면 너희가 이 반세겔을 쓰는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그 제사장이 여러분 그 돈 받아다 자기 집에다가 다 저축을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겠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사람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돈 거둔 다음에 지들 뒷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죠? 내가 어떤 집사한테 얘기를 들은 게 그거예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인가 뭐 그놈이 그랬대요. 옛날에는 5명으로 교회를 뭐 시작했다나? 그런데 지금은 뭐 부목사들만 1,500명인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회개를 보던 목사가 자살을 했대요. 하도 돈을 꼼치니까.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해외 선교 나가면 학생들 데리고 나가면 뭐 몇백 달러씩 나눠줬다가 다시 걷었는데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비로 쓴 것처럼 보이고 다시 돈을 걷어서 어떻게 자기 뒷주머니에 갖는 거죠. 뭐. 명성교회 김사만이나 그 밑에 교인들은 전부 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알죠. 왜 그렇게 사단 마귀 종하고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속이 뒤틀려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놈이 자기 아들한테 또 교회를 물려준다고. 그게 다 자기 재산이에요. 별 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에 속지 마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뭐 규모 있게 사람들 수만 명 모여놓고 설교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딱 그 일만 하고 자기 허름한 집에 와서 엘리사하고 같이 지내다가 또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서 거기 생도들도 있었어요. 엘리야의 생도들 뭐 베델에 여리고에 또 뭡니까 요단에 50명씩 나옵니다. 걔네들 어쩌다 한 번씩 얘기 듣고 자기들은 엘리야한테 배웠으니까 아주 잘된 자기들이 믿음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자들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정통으로 믿음을 이어받은 자는 엘리사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게 세상이 변해서 2025년 현재에도 하나님 세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진짜 하나님 종, 거짓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누구한테 배울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 종에게 가야 되지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종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신학교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교리만 가르쳐요. 옛날 종교개혁가 뭐 칼빈, 루터, 존 락스, 웨슬리, 쭈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것만 가르쳐요. 배워요. 그게 정식인 줄 알고 믿어요. 진리하고는 전혀 떠나 있는 말씀들을. 비슷하죠? 기독교인 것처럼 하는데 사단 마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번에는 이제 뭐죠?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반세계를 내라. 또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와요. 희한하죠? 이전에 조각목을 해가지고 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반세계를 내라는 겁니다. 한 세계는 20개라라. 이게 더 두 편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쭉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 성막 안에서 있어야 될 일과 제사법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생명의 속전을 할 때 반세계를 내라 나온 다음에 바로 또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한 세겔은 20개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자의 심령은 낮아진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풀이 났어요.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풀을 먼저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얘기한 게 너희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너는 기경하여 밭을 일굴 것이며 거기서 채소가 나서 채소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이 채소도 낮아진 마음입니다. 20게라처럼 채소도 낮아진 마음, 풀은 연약함, 부족을 얘기하고요. 성경에 비밀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기도, 성소 안에 있는 거 딱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러면서 생명의 속전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면 물두멍을 얘기합니다. 물두멍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요. 놋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요.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금은 믿음, 은은 하나님의 은혜,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놋 안에 담긴 물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자, 여러분,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그러니까 물두멍이나 받침을 따로따로 얘기해요. 물두멍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이게 아니라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번제단과,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중요한 행사 때마다 계속해서 물로 씻습니다. 만약에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물을 안 씻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또 계속 뭐죠? 뭐가 있냐면 번제단에서 희생의 재물 잡고 막 피를 묻히고 막 이러면 또 손을 씻어야 돼요. 다리도 씻어야 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엄위하심, 또 심판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그걸 날마다 믿습니다. 그래서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안 씻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자다. 하나님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받고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가 희생 제물 가져왔어요. 그 전에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에 관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물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목사들한테 배웠죠. 정확한 거는 심판입니다. 물이 불도 심판이고 물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심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강가에 물이 흐르면은 거기에 나무들이 풍성해서 거기서 열매가 엄청 달리고 약재로도 이파리를 쓰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냐? 여러분, 물을 인정하는 자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옳게 보이시는 마음, 의인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난 그래서 44년 동안 배웠던 기독교 교리를 전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새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연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냥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쭤보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손과 발을 꼭 씻어야 돼요. 이는 그와 그 잔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요번에는 물두멍에서 수족 씻는 걸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관유를 만드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 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이 얘기, 관유를 만드는 이제 재료를 얘기합니다. 그 비유를도 얘기를 하고요. 이 관유가 사실은 성령님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령을 받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액체 몰약 500세겔이에요. 몰약이라면 여러분 뭐 뭔지 모르잖아요. 이 몰약이 아무튼 뭐 저기 되게 비싼 향료입니다. 향료. 냄새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할 때도 이제 몰약 가지고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 그래요. 이 몰약이 아주 비싸면서도 여러 모양새로 쓰이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몰약을 뭘 얘기하면 정결한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 500세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받은 정결한 향기를 내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 이 몰약이. 그래서 액체 몰약 500세겔과 500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몰약과 똑같은 500세겔은 계피 500세겔이에요. 좀 밑에. 근데 그 사이를 얘기할게요. 자,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이에요. 500 나누기 2 하면은 250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이라고 하는 뜻은요. 자, 250세겔에게만 향기로운 표현을 합니다.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이에요. 여러분 250이 성경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소멸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거 설교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게 보게 알게 하시니까. 여러분 2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동일하게 나온 게 어디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장로들 250명 죽임을 당합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보면 25인이 그 밀실에 들어가 가지고 각종 벌레니 우상 그림 잔뜩 그려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우상들을. 25자가 숫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250도 안 좋아요. 250은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250명 전부가 하나님께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놋향로, 그래 진짜 그 향에 하나님이 불을 누가 피운지 보자. 그래서 장로들 전부 다 죽여가지고 그 향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니까 가져와라.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여러분 쳐발랐어요. 놋을. 250은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수의 향기로운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게 향기롭고 아름답고 남들에게 잘 보일 것 같지? 이거 없애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6개 250세겔이에요. 이 6개가 뭐냐면 계피 종류예요. 예. 계피 종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피는 뭐냐면 껍질에서 취하는 거고요. 같은 나무예요. 육개나무예요. 육개는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몰약이나 계피는 껍질에서 채취를 하고요. 이 육개와 창포는 뿌리에서 여러분 채취를 한대요. 뿌리에서. 뿌리는 근원을 얘기하거든요. 근원을 없애라는 겁니다. 근원을. 성경에서는 이 근원이라는 게 하체라는 뜻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체를 빤스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리고 하체를 범치 말라. 하체는 남자 짬지가 있는 곳, 여자도 짬지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 중앙에 있는 사람 오줌 넣고 똥 싸고 이런 부분이 하체입니다. 근원을 없애는 겁니다. 250세겔은. 네가 악한 자로서 세상을 따라가고 사단 마귀를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고 네 욕심을 따라가지 않느냐. 근데 그게 자꾸 향기로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부분에 액체 몰약은 500세겔이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고요.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인데 250세겔에는 향기로운 자가 있는데 계피나 500세겔 그 몰약에는 향기롭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으로만, 하나님의 종들만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래서 2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멸되는 겁니다. 장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소멸시켰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250세겔 향기로운 거 같은데 너희가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또 창포 250세겔과. 우리는 뭐 관유 만드는 거 다 좋은 걸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몰약과 계피는 있어야 되는데 너희의 육계와 창포, 뿌리에서 난 거, 근원에서 난 거, 이것들은 전부 다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어둠이고 내가 악한 자고 내가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먼저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있나?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건설하고 보수하고 새로 집 짓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전부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기했죠? 액체 물량은 500세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뭡니까? 정결한 향기가 돼서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반 정도 되는 향기로운 6개 250이에요. 이 두 개만 향기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6개 향기로운 6개,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여러분, 육개나 창포는 뿌리에서 나와요. 뿌리에서. 너의 근본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육개나무나 계피나무나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계피하고 몰약은 껍질에서 추출을 하고요. 육개나 창포는 뿌리에서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죠. 너희 근원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할례받는 믿음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 짬지에서 앞에 껍질을 뺏겨가지고 버리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육개와 창포, 할례받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계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계피가 히브리어로 그시야입니다. 그시야.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욥기 42장인가? 거기에 보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욥의 새로 낳은 딸들 새 이름만 나옵니다. 아들들 이름 안 나와요. 그게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여미마가 뭡니까? 비둘기예요. 그 속뜻은 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막 울어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못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여미마입니다. 그 딸 이름 첫 번째. 둘째가 그시야입니다. 둘째가 계피예요. 계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레나북은 구원의 뿔이에요. 아름다운 뿔, 구원의 뿔. 먼저 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욥이 자기 의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른 신앙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 딸들, 하나님과 결혼할 그 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자가 욥의 그 세 딸들의 이름의 비밀들을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구원받는 심령이 된다면 내가 얘기하면 귀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자, 이 깊이가 뭐라고요? 할례받는 믿음. 여기 있잖아요. 육계 창포가 할례받는 믿음이에요.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원을. 그 다음에 뭡니까? 몰약은 하나님의 반드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계피는 뭡니까? 마음에 내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싹 없애서 난 의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이마에다가. 그게 계피예요. 성령님이 도장 찍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기름 한인이에요. 감람기름 뭐라 그랬죠? 올리브유인데 뭡니까? 이게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합해져서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심,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피도 묻히지만 이 관유를 바를 때마다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관유를 그 귀와 오른 귀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뭡니까? 제사장은 아론과 같이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거듭난 자는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관유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맞춰야 되잖아요. 몰약, 육계, 창포, 계피, 500세겔, 250세겔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난 기름님이 확 와가지고 섞어가지고 다음에 관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교회에 바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다가 또 증거교회도 바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담겨있는 그 교회도 발라요, 여러분. 상과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달라. 그러니까 번제단이 물두멍이든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발라요, 여러분. 그 기름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전부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셔야지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못 오거든요. 죄가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완전히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지성물이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다 거룩하니라. 사람이 그것을 만지면 또 거룩해집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오른 귀뿌리와 그 다음에 뭔가 오른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다 바르는 게 아닙니다. 막 몸에다 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몸에다 붙는 게 아니에요.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아무에게나 몸에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못 만들게 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사람이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부흥 집회 가잖아요. 목사들이 불 받아라 이러면서 성령 받아라 막 이래요. 별 미친 새끼들이 다 있어요. 성령님이 장난감입니까?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옛날에 그렇게 했던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그때 한 40, 50대 됐으니까 지금 한 40년 넘으니까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지옥 같습니다. 부흥 집회했던 강사들 전부 다 지옥 같습니다.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했는데 이거 뭐죠?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면 천국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 백성 중 끊쳐진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향을 만드는 재료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요거 좀 있으면 끝나는데요. 자 보세요. 분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에 쓰는 관유나 이거 만드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생명의 속전 반세겔 내라, 한 세겔은 20개라라. 이게 중간에 끼워놨다는 거예요. 계속 성막 만드는 재료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이외에 나중에 또 이 부분 내가 설교할 땐 그때 더 깊어질 겁니다. 지금 나는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깊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또 더 깊게 얘기하고 그러고, 내가 연구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교회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소야향은 떼죽나무 또는 몰약을 얘기하고 성경적으로는 이제 정결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결한 거. 이 나감향인데요. 나감향은 섭근개 가루래요. 아마 섭근개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개가루 같아요. 조개. 바다에서 나는 조개 그 껍질을 가루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나감향은. 이게 향로 접질이라고 하는 뭐 그런 뜻도 있는데 그거 뭐 한문으로 돼 있어. 내가 뭔지 모르겠고요. 풍자향은 풍지향이라고도 부릅니다. 풍자향도 되지만 풍지야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 나무 수지에서 나오는 거래요.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러니까 유향은 동일한 중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모두를 똑같이 본다라는 얘기예요. 모두를. 뭐가 있냐면 떼죽나무도 있고 석건개 가루도 있고 또 각자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랬듯이 섬기는 자, 교사 또 뭡니까? 봉사하는 자.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높고 그 밑에 집사는 낮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단지 직분만 행할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뭡니까? 목사는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밑에가 장로, 그 다음에 집사, 권사, 그 다음에 집사.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자의 그 모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소화향도 있고요, 나감향도 있고 풍자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중수, 너희는 다 똑같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여러분 이거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리래요. 소금은 언약도 얘기를 하지만요, 성결함을 얘기하면 정결하게 하는 거,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 소금, 이 얘기는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마음을 합해서 유향이 되는 거예요. 향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달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 향 얼마를 갖다 곱게 찌어서 향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 찌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쳐지는 자의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누구의 기도는 절대로 안 들으십니다. 뭐가 있냐? 그 마음에 욕심으로 기도하는 자 것 안 들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생명들을 위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래서 얼마를 찌어내라는 겁니다. 향을 만드는 재료를.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 기도가 안 들어지는 이유는 뭐랍니까? 그의 욕심으로 기도를 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내가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내가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의사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 나처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이 저 냄새 너무 좋아, 난 맡고 싶어, 이래서 지가 막 맡으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향을 맡는 건 하나님만 맡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다, 내가 이루어지려고 막 내가 했어요. 내가 그럼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깊게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지 그런 부분에 저도 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를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자기 영에 이게 영으로 갈구하는 마음을 내가 일으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성경 해석하는 거 지식적으로 많은 목사가 아마 제 설교 들으면서 설교 내용거리로는 진짜 좋을 겁니다. 이 깨달은 거 다 전파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지식밖에 안 돼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제 설교 듣고 그대로 교인들한테 설교하잖아요. 지식밖에 전달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의 것들은 진짜 이거보다 더 깊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 당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찌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그냥 이 성경 읽으면서 소야팡은 뭐고 나감향은 뭐고 또 반세기는 뭐고 이십계라는 뭐고 이것만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구원과 뭐가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요. 이가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가 많은 성경 지식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떨어지면 그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요, 말씀 전할 때마다 크게 올 건데, 자기 마음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이걸 전부 다 지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제가 얘기할 때 마음이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 이 세상에 있는 세계가 100% 다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거 설교 거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는 거고. 하나님이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자가 저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들을 여기 녹음 다 못해요, 여러분. 설교 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기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나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다, 내가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다,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하나하나 분별해서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야 진짜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진짜 해방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는 삶은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